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옛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가던 유다인 이민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성경 어느 책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가깝고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이민자라는 존재는 늘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권리도 다 찾아 먹지 못하고 늘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해서 그들의 삶은 늘 힘들고 고단하고 겨우겨우 살아가야 되는 생존으로 끝나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족하게 시작했으니까, 불리하게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 바뀌어요. 이민자들은 이거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불리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 그게 정상이에요. 다른 길이 사실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개입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 방식을 피해가기 힘들어요. 그게 이민자의 고단한 삶이에요. 그런데 애써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희망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은 어떤 달란트를 주세요. 마치 2달란트나 5달란트 가지었던 사람처럼 달란트를, 왕비라는 달란트를 줘요. 그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하면 될까요? 심으면 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그 부업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본업을 위해서 뭔가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 바꾸시는 모습을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함께 같이 볼 텐데요. 달란트 비유는 그냥 뚝 떨어진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 비유들이 계속되는 중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비유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비유인데, 이 비유들이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의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갈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마치, 그러죠. 25장 1절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올 텐데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슬기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거기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 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14절이죠.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가 같아요? 천국의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천국의 포맷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어떤 한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각자에게 맡겼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와서 계산할 거다. 어떻게 그동안 그 달란트를 사용했는지 물을 거다. 그게 천국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뭔가를 투자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불려서 그런 게 포커스는 아니에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줬는데 언젠가는 와서 물으실 거다. 주인이 와서 묻는다. 사실은 그게 더 포커스예요. 그게 더 메인, 이 비유의 키예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나오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지막 인터뷰 남아있어요, 우리에게요. 언젠가 우리는 그 인터뷰 자리에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잡 인터뷰를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면 두근두근하죠. 뭘 물어볼까?
이 사람이 이걸 물어볼까?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무슨 대답을 준비해야 되지? 뭐에 대해서 물을까? 인터뷰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막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 인터뷰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요. 호련히 그날이 와요. 그리고는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물으시냐면은 딱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처럼 내가 전에 맡겨놨던 거 있었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 예, 딱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전에 맡겨놨던 거 있잖아. 그 시간 있잖아. 너한테 줬던 긴 시간이 있었거든. 그거 어떻게 사용했어? 그리고 내가 맡겼던 그 재능이 있잖아. 너한테 줬던 재능이 있어. 그걸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서 무엇을 위해 썼어? 그 인터뷰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기회 줬었거든. 여러 기회들을 줬었어. 그런데 그거 어떻게 썼지? 내가 너한테 직분 줬어, 직분. 그거 너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어? 그 직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했어? 뭐 달란트 비유를 할 것 같으면 혹시 땅에 묻어뒀던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활용했지? 예, 천국은 마치 이와 같대요. 언젠가 여러분이 그 인터뷰 자리에 서야 해요. 그러면은 질문의 포커스는, 이 비유의 포커스는 사실은 그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그 뒷얘기예요. 원래 키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가 키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결산하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결산한다 그러죠.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결산의 날이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좋을 텐데 결산의 날이 있어요. 우리의 재능 물으실 거고, 우리의 시간 물으실 거고,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기회들 물으실 거고, 또 주셨던 직분 어떻게 썼었는지 그런 거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대답들이 나오는데 많이 남겨라 적게 남겨라는 포커스가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그걸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열심히 사용을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시간 가지고 한 게 없어요. 자기의 본업에 대해서 별로 한 게 없어요. 묻어놨어요. 그럼 그 시간 가지고 뭐 했느냐? 다른 거 했어요 그냥.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는 비유기 때문에 쓰는 텀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마디 한 단어에도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비유니까. 뭘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책망을 받았던 그 키가 있는데 키를 이렇게 딱 설명을 해요. 뭘 안 남겨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닌 이런 얘기예요. 책망할 때 보세요. 26절이 책망인데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잘못 알고 있었던 데에 대한 책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인은 굉장히 고든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하드한 사람, 굳은 사람이어가지고 24절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 대답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해치지 않은 데라는 얘기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 얘기예요. 전의 성경은 뿌리지 않은 데서 그 말이거든요. 심지 않은 데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24절에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근데 우리 성경의 원리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원리 만드실 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인데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알지 않았어요. 그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 하나님의 원리를 믿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게요. 네가 지금 힘들어? 괜찮아. 그 중에 작은 거라도 심어봐. 그러면 미래가 생겨. 그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말씀 나누고 있지요.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작은 거 심어. 네 본업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네가 재능이 없어? 작은 거 심어. 네가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 너무너무 바빠? 그 시간 쪼개서 작은 거 심어봐. 그 종자를 먹으면 안 돼. 그거 심어봐. 그러면은 심는 데는 반드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어. 내가 만든 원리야. 이 땅의 원리야. 또 영적인 원리야. 해봐. 그런데 이 약한 종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정반대로 얘기하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26절 다시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거기에 대한 책망이에요. 만약에 정말 네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 얘기도 말이 안 돼.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네 돈을 취리하는 자들 지금 얘기하면 뱅크예요. 뱅크에다라도 갖다 줬으면 나중에 이자와 원금이 돌아올 텐데 왜냐하면 옛날 로마 시대에도 뱅크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로마의 시스템을 지금도 카피해서 쓸 만큼 탄탄한 뱅크 시스템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론 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있었고요. 론을 할 때는 맥시멈 12% 그렇게 책정이 돼 있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돈을 맡길 때는 그 론 맥시멈 어마운트의 half 그러니까 6% 내가 받을 수 있었대요. 내 돈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은행의 시스템에 만약에 CD를 넣으면 보통 4에서 5% 지금 받잖아요.
근데 로마 시스템에는 6%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거기다 넣었으면 얼마를 받아요? 6%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돌아올 거예요.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이해 안 돼서 그럼 다른 거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앞에 스크린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힘을 기회를 주셨고 얼마나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19절 오랜 후에 시간도 넉넉히 줬어요. 오랜 후에 왔어요. 맡기고 금방 찾아온 게 아니고 오랜 후에 시간을 넉넉히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심으면 자라게 하시고 결과를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장이에요. 그런데 그 종은 그 법칙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그렇지 다행이다. 우리는 늘 뭐예요? 늘 우리는 2달란트 아니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그러니까 1달란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늘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늘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용만 알고 있어요. 언제나 모든 메시지가 그래요. 10명의 문둥이가 왔는데 고침을 다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만 찾아와요. 늘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도 나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 메시지를 들으면 늘 우리는 요셉이고 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도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메시지가 다 그래요.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우리 생각에는 은연중에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메시지 가지고 내가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만 있는 거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질서를 만드신 분인데 내가 그거 잘 안 믿어지구나. 그래서 심기 힘들어하구나. 내가 진짜 바쁠 때 그거 심으면 되는데 그래야 미래가 생기는데 바쁘니까 안 하는 거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본업을 위해서 잘 안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잘 안 쓰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얘기하죠? 그거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더 줄 거라고 그러죠. 나는 늘 달란트는 빈약해요. 내 재능은 늘 빈약해요. 할 줄 아는 게 늘 없어요. 그러면 그럼 나는 1달란트 가진 자와 같은 거 아닌가? 그럼 나는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심어야 되지? 그래야 내게 메시지가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다 나를 위해 썼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는 인색했어요. 이게 내 메시지였구나.
그래서 심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천국은 이와 같아요. 시간도 돈도 재능도. 안 심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바빠지죠. 더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돈도 갈수록 없어요. 재능도. 그래서 답은 명쾌하고 클리어해요. 예, 이제 심으면 돼요. 작아도 괜찮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진짜 한 끼 점심같이 작아도 돼요. 그러면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종으로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그랬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종으로 시작했는데 5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예, 종으로 시작했는데 그 뒤에 많은 것을 내게 맡겨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매니저가 된 거예요. 뭘 다스리는 매니저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작은 걸 받아 시작했는데 종으로 시작했는데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이제는 뭔가를 맡아서 하는 자가 돼요. 다스리는 자가 되고 맡아서 책임지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이 종으로 시작했어요. 포로로 시작했잖아요. 뭘로 끝나요? 모르드게가 뭘로 끝나던가요? 다스리는 자로 끝나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요.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나중에 열 문화의 비유에 가면 이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데 열 문화의 비유로 가면 아예 구체적으로 딱 그렇게 얘기해요. 한 문화를 가지고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17절 보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10고를 차지할 수 있는 룰러로, 다스리는 자로 바꿔주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룰러야.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너는 한 고를 다스리는, 그것도 아니고 10고를 다스리는, 5문화 남긴 사람에게 5고를 다스리는, 너는 이제는 거기에 룰러야.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모르드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요. 성경 이 얘기가 어떡하지? 성경은 조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요. 심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자라게 하시고 더 크게 해주신다는 그 원리 있다. 내가 절기를 지키면 내가 보호할 것이고 이방 나라 쫓아줄 것이고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 약속하셨다. 그랬더니 지경이 넓혀져요. 종이었는데 다스리는 자로 바뀌어요. 지경이 완전 확장된 거예요. 그 잠깐 맡겼는데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터뷰 있을 거거든요. 인터뷰를 피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어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기회와 물질들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